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교법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비교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쓸 것인가를 비교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목숨, 죽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비교법을 쓰십니다. 또 24절을 보게 되면 까마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시면서 비교법을 쓰십니다. 또한 이 죽음,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도 던지시는 하나님,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다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갑자기 죽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나 까마귀나 백합화나 이런 들풀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요. 백합화도 새들도 까마귀도 들풀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보니까는 까만 새들 있잖아요. 까만 새들, 무리로 다니는 막 수백 마리가 있는 새들 가끔 잔디밭에 오거든요. 와, 이 애들이 진짜 잔디밭에 딱 앉으면 다 검해요. 잔디밭이 검해요. 차가 딱 지나가면 이 모든 새들이 다 날라요. 얼마나 많은지 날라가서 전깃줄하고 나무 사이에 딱 앉는데요. 차들이 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잔디밭에 그 수백 마리가 다 내려와요. 근데 보세요. 와, 나 잔디밭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 계속 먹을 것을 좋아서 먹어요. 와, 우리에게는 잔디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들에게는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수백 마리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요, 입히시고 자연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돌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강조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자연의 만물도 아름답고 귀한데 그것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우리 존재를요, 우리 자신을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며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도 아름다운데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돌보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도요, 더 아름다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앞절에서 했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잖아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탐심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부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가난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리를 위해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을요, 우리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대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대요. 자연 만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참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키가 작아서요, 키 좀 키워보겠다고 노력했는데요, 안 커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생명을 말하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요,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심리학자들도 다 연구해 보니까 걱정하는 거요, 95%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하죠.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려서 가지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욕심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행복해요. 그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이상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주시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 계속 드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간구하지 않아요? 질병과 죄악에 물들어 있고 늘 고통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을, 이런 예배의 삶을, 이런 찬양의 삶을, 이런 섬김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탐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찬란하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열리지 않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내로서 우리를 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쉽게 가까이 나오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사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춤을 추듯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